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5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한 장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우리 요한일서의 줄을 하나 끼워 놓으시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위일체를 성경에서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정말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우리 대다수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본질적인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 동등하시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인격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한번 그림 하나 띄워줘 보시겠어요? 우리 삼위일체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통교회가 있죠. 정통교회를 우리가 사도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증언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사도적 교회.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를 우리가 사도적인 그 증언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이 반석이 되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친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주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체가 같다라고 사도들의 증언을 확인했고 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공의에서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451년 칼게톤 회의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세 각각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하나님으로 동일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사실은 고백한 게 우리가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이렇게 이야기되죠. 맨 처음에 I believe in 라틴어로는 크레도로 시작됩니다. 내가 믿는다. 사도신경은 내가 믿는다. 네 가지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교회를 내가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영생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크게는 네 가지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거절하죠. 삼위일체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도적인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 이것이 교회의 20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사도적인 교회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판별점이 되었습니다. 이단들은 그 어떤 교주를 성부 하나님의 자리로 놓든지 아니면 성자 예수님의 자리로 놓든지 성령 하나님의 자리로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어찌 보면 사실은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6절로 7절, 8절까지 말씀은 적어도 4가지의 해석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 해석으로 해석이 안 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4가지 해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냐면 해석이 난해하고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렇죠. 어떻게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이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해요. 이것을 이해하고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믿고 받아들여라. 그렇겠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일단은 내가 납득이 안 가지만 일단 믿고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그것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마음에까지 믿어지고 나의 삶에까지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그것을 이해하고 증명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고 그것을 고백하면 그 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가령 우리가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전파가 여기로 와서 그것을 소리가 나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영상으로 또 나오게 하는지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전파가 와서 그 전파를 소리로도 바꾸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도 바꾸기도 합니다. 이것의 원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납득하지 않아도 원래 스마트폰은 그런 기능이 있어.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단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나중에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게 하십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 그냥 가장 전통적인 교회는 이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했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그것을 증거하는데 이것을 성령님이 친히 증거하신다.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받아들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의 어떤 능력 가운데 부활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하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 전통적인 견해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 우리가 읽었지만 6절에서도 그렇게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성육신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고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그의 영으로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아들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물로 세례를 받게 하셨다. 이것을 이렇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증언하는 본문으로 이 요한일서의 본문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4가지 견해로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견해를 우리가 취하든지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본문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그래서 바닷가를 홀로 거닐면서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묵상을 잠겼는데 이 바닷가에서 한 어린아이가 작은 모래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계속 물을 퍼넣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아버지 이 작은 구덩이에 제가 저 바닷물을 다 담을 거예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얘야 저 바닷물을 어떻게 이 작은 모래 구덩이에 담을 수 있겠니? 그때 갑자기 그 어린아이가 천사로 변하면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다. 어거스틴아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저 작은 어린아이가 그 작은 모래구덩이에 온 바닷물을 담으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너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라. 우리가 삼위일체는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림 하나만 띄워줘 보시겠어요? 예, 우리 한번 이전에 그냥 오늘 이렇게 봅시다. 자, 본질로는 하나님으로 동일하다. 이것을 일체라고 이야기하고 그 역할에 있어서 구별되어진다. 이것을 삼위라고 이야기합니다. 325년, 381년, 431년, 451년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이 갑자기 여기에서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거의 450년 동안 고백되어지고 고백되어진 것을 마지막 교회가 확정한 것이 사도신경이고 이게 결국 사도신경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끝까지 중요합니다. 반석이 그의 고백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백 공동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부활절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위법과 상위법이 있죠. 율법 기억나십니까? 율법이 변경되어지고 어떤 것은 폐기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강화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약화되기도 하고 근데 하위법과 상위법 개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 상위법, 하늘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이 법은 헌법조문의 그런 법조문이란 개념이라기보단 심의 법칙이죠. 중력이라든지 만유 인력의 법칙과 같은 그 심의 법칙인데 우리가 이 법적인 효력을 우리가 일단 누리려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점유하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놀랍게 주어진 것을 내가 점유한다. 내가 가진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다. 그것을 고백한다. 어려우시죠?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입을 열어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상위법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함이 제한됨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 번만 더 보도록 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동등하시지만 역할이 다른데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아버지의 역할이죠. 그러나 만세전에 이게 중요해요.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이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구원자로서의 역할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행하셨다. 무엇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로 믿도록 감동하십니다. 도우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별명은 파라클레토스죠. 보혜사, 돕는 분이죠. 그러나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그것을 믿도록 도우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새벽에 되어지는 은혜,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사실은 둘 다 성경에서는 파라클레토스로 고백해요.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고 성령님도 파라클레토스예요. 두 분 다 보혜사예요. 다만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보혜사 예수님을 대언자로 번역했어요. 대언자.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가면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대로 너희로 살아가게 도우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꿈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와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인적인 구원이 있을지어다.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고 삶이 구원받을지어다. 전인적인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하고 내가 돌파할 수 없는 것을 돌파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꿈인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꿈, 성자 하나님의 꿈, 성령 하나님의 꿈은 바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을 점유하는 거예요. 내가 품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에 하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충만케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누림으로 그래서 감동하심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내가 감동받았어 이런 감동하심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모든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을지어다.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어제 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묵상했는데 예수님의 입성.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 그 초대교회의 그 성화를 보면 성지순례 그 기념교회에 그려진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고개를 팍 숙이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가장 외로운 모습으로.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죠. 제자들도 원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원하지 않았죠. 왕이 되기를 원하셨죠.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왕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가장 슬픈 모습으로 입성하는 그 그림을 어제 보면서 종려주일.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경건함으로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새벽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난주간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어진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윤 목사님, 이예은 사모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이 형통하여지며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며 모든 것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균형 잡히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키는 자랄지어다. 균형 잡히게 성장할지어다. 지혜가 자랄지어다. 그 외모는 아름다워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지어다. 천군 천사의 호위하심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걸어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